어,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는 열매는 없고 잎만 겉만 무성하고 화려했어요.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성전,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 성전, 외장은 멋내고 화려하고 꾸미는 데는 화려한데 이쁜 무상한데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게 만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선생님, 이 저주한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렇게 되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이 원문에는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너희들이 이제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는, 신뢰하는 믿음. 이 정도의 믿음에서 우리는 항상 자라지를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란 뭘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입에서 나간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믿는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야. 이 믿음을 너희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그 믿음을 깨우쳐주고 심어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요. 너희들이 이제 이 믿음 가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린아이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기보다는 의아해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지 못한 불신앙이지 이게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2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진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은.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 낳아서 키워봤죠? 세상에 나보면요, 처음 봐도 그냥 그 부모의 그 자식인 줄 알겠어요. 닮아도 너무 닮았어.
눈매나 입술이나 말하는 툭까지, 아니 걸어가는 걸음걸이까지 닮아버렸어. 왜? 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이렇게까지 닮습니까? 왜 그래요? 그 속에 부모의 DNA가 자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믿으면서, 그건 현장에서 우리가 눈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내가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어? 나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왜 그렇죠 도대체? 이게 말씀대로 믿지 못한 불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DNA야.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자, 하나님의 영 DNA가,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는 성령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야? 누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이거 당연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말 속에,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요.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씨,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씨가 들어있어요. 말씨. 그래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의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말한 대로 되는 거고, 결국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내 내일과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말 속에 씨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날 일요일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귀한 자부, 또 사이, 여러분의 직원,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할 사람 선택할 때 기준을 봐라. 뭘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말하는 씨를 봐라. 말 속에 씨가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를 봐라. 말이 죽은 사람은 죽는 거야. 말의 씨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거 보세요. 똑같은 주님의 DNA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 예수님 하는 거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크게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 삶에 실제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면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 삶 중에 적용하고 실현되려면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24절 똑똑히 말해주는 거야. 오늘 24절. 다시 한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이루어진 줄 아세요? 기도하는데도.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앞으로 받을 걸로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 아니야.
오늘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벌써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 너희들은 가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만이 말한 대로 내 삶에 실현시키고 그대로 실제화되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지 몰라요. 네. 무대포로 묻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과 24절은 문맥을 따라 아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해서 보면 금방 그 뜻을 할 수 있는데 23절에 말한다면 라고 말하죠. 이게 산더러 바다에 들려서 반짝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요 말한 대로 23절과 24절에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결국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끝말에, 이 23절, 24절 끝말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이 반복 강조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23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똑같이 반복 강조한 거예요. 이와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심잖아요. 봄이 이제 요즘 씨앗 심잖아요. 심을 때 그 씨앗을 내가 못 먹는다, 난 그만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씨앗을 심으면서 콧노래를 불러요. 땀 흘리면서도요, 너무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못 먹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그 씨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흥얼거려요. 왜 그럴까요? 가을에 항상 열매가 현재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해줘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증언을 해버려요. 왜? 씨 뿌리는 농부 속에는 이미 풍성한 열매가 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증언해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은 뭐냐? 현재와 미래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것이 곧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된 믿음, 같은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에 혹시 앓고 있다고, 이게 지금 지병이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려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더 악화돼서 내 죽으려나 봐, 이거 죽으려, 그러면 그 병 절대로 안 낫습니다.
병이 떠나려가도 아이고 어디 갈 데가 없네. 나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 내 계속 죽을 때까지 여기 아지트 이 병 속에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들어옵니다. 어떤 병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마음으로, 이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먼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되면 또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가고 질병이 따라가지.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저 이 목사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 하나님의 믿음을 보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한 분은, 한 청년이 이제 악령에 이렇게 좀 틈을 타가지고 죽으려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물어보고,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쫓았어요. 오늘 할머니들에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자가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감사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그냥은 안 됩니다. 하랄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고 열매 맺지 없습니다. 하날 자기 폼 잡고 화려하게 거기에다가 화장하고 거기 칠을 해서 빛나게는 할 수 있어도 죽지 않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 누구예요?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리고 웃더라고. 눈물이 핑. 얼마 전까지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또 어느 목련님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목련님인데, 지난 주일 저녁에 가서 음식을 따뜻하게, 왜냐하면 먹지를 못했으니까 좀 먹고 힘내라고 따뜻하게 음식을 아내가 요리를 해서 이제 사다가 가서 음식을 주고, 또 기도를 제가 해줬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근데 음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토하지 않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정수 초원지기 부부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침이 났던 게 기침이 멈춰지고 흘렀던 피가 멈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 믿는다 그러고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금쪽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 가져야 되라고 지금 애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이제 바로 이거예요. 구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시느냐? 구하는 것을 이미 받는 줄로 믿는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2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25절 봐보십시오. 25절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용서 못한 게 딱 가름하고 있잖아요. 불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이거든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은 내가 죽더라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순간에 그냥 궁일을 갖고 용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고 주님 말씀.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용서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 누구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사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준에는 나 못 죽어. 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난 죽을 수 없어. 나 억울해. 이렇게 죽어야 우리하고 맞잖아, 수준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무리들, 원수들 앞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 기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증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 마음에 매임이 없고 기쁨과 자유함이 흘러 넘쳐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기도와 예배는요 같은 거거든요. 기도 속에 예배가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어요. 같은 건데 이게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도나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어요. 반면에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건 그 동생 아벨을 이미 등진 상태 죽이고 싶은 미운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제물이 뭐가 달라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동생 쳐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 충만해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 그걸 받는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세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로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 동생을 쳐서 죽일까?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요한일서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악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마는 처음부터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온 타락한 영입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십시오. 이제 우측 한번 성경 말씀 용서하는 거 세 곳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볼 텐데 먼저 요셉에게는 원수 같은 놈들이 한 명이 아니고 10명의 형들, 이복 형들이요. 자기를 실어서 미워가지고요. 이집트에 있던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어요. 그때 그 원수 같은 10형, 이복형을 왔을 때 알아봤어요. 원수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건데 말 한마디면 바로 죽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 때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형들이 벌벌 떨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용서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상한 감정으로부터 원수감인 것부터 자유롭게 해방해주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팩트 체크는 꼭 해야 돼. 그런데 팩트, 현상 나타나는 건 절대로 이것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이는 이로 갚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정의야. 인간이 세운 정의. 이게 가짜야.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그 사실을 넘어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형님들과 그 자손들을 굶어 죽은 아사의 죽음 자리에서 건지려고 나를 먼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날 이곳에 보냈습니다. 미리.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자손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눈이 떠져야 돼요. 사실에서 진리로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이 말씀했죠.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 주님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 같은 그 배신자를 그 못된 인간을 머리를 쥐어 뜯어도 옷을 가위로 그냥 다 싹싹싹 다 잘라도 화가 풀릴까 말까 하는 파국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인간을 그놈을.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습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평생은 거기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도 예수님 그 DNA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가 됩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오늘 1시에 모이죠? 안수 집사님들 스데반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예요. 그런데 이게 되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네, 띄워주십시오. 네, 60절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마지막에 자기를 돌려 쳐 죽인 사람을 똑같이 용서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DNA가 스데반 속에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아멘. 네.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 대부분 이제 기도, 금주간이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 이제 금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고요. 성경에는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고. 저는 승리주간이다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용서하는 주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활성화된 주간.
그래서 죽음도 사망도 죄도 꼼짝 못하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한 주간 동안에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누리는 주간이 승리 주간이야, 이번 주간이. 여러분, 금주간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주여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우리 익숙해서 그러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이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일 수 있어요. 배신당한 배우자일 수 있어요. 회사의 상사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용서 못한 것은요, 멀리 한 번 보고 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통이 터지게 열받게 만든 것은 보기 싫어도 보아야 되는 바로 그 인간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하고 싶어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상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못하면 내가 메어버려요. 그 속에 빠져버려, 풍덩. 나만 서운해요. 나만 서운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활기치고 다니는데 나만 끙끙 앓고 속으로 속병이 들어가는 거야. 나만 서운해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헛똑똑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냥 용서 기도가 되어져요. 왜?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가 나오거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오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버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증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꼭 아직까지 마음속에 나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해. 하늘이 물려줘도 그 사람은 꼭 이번 주간에 용서하는 기회를 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용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돌아서면 열받아 버리고 보면 확 그냥 뚜껑이 열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줘서 그 상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그 저항한 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병리 현상이거든요, 그걸. 그리고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도 자기 윗사람에 대한 저항하는 게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버리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처음 아버지 되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10이라면 3, 4밖에 못한 거야.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을 다한 것이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용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내가 만일 경우에 내 의로움 때문에 난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병나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100% 해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선언한 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이 용서한 그 용서가 우리 속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함께 같이 그 용서한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더 드세요. 한 숟가락 더 먹어. 그리고 힘내.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금주에 적용할 말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다음 거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실천 적용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 아멘. 읽으니까 그냥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줄 새벽기도 이제 2주간 동안 하게 돼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다 정하셨죠? 잘했어요. 왜 새벽줄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알고는 합시다. 우리 잘 안다 그러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새벽줄 기도에는 그 말씀의 근거가 전도서 4장 10절, 12절에 그 말씀의 근거예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새벽줄 왜 셋이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나는 그냥 혼자 기도할래, 새벽줄 기도. 아니요,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져요. 둘이 셋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옆에서 딱 붙잡아버리면 걸려 넘어져도 그냥 안 넘어지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기도요 믿음입니다. 교회는 죄몸된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벽줄 기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되면 적을 이기고 새벽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 욥기 말씀인데 금년 봄과 가을에 평시도 세미나 또 앞두고 2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주제가 뭐죠? 누구나 한 번은 풀고 가야 할 숙제. 그 길이 뚫리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안 풀린 게 있어요. 누구나. 그게 풀어져야 되고 그 길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 풀어주는 시간이 뭘까요? 이번 새벽줄 기도 시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 아직까지 나 혼자 하겠다고 고집부린 분이나 나는 이번에 바빠서 못하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내서 하세요. 이거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